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오래되면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일과 이름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 그게 바로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죠.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개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이 10번째 재앙이 연기같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은 통과를 하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딱 50일째가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 때가 바로 그날이 공교롭게도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받고 첫 곡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가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을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때를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 장막절 절기 중에 마지막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장막절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종교 행사가 치러지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줄로 이렇게 서서 예루살렘에서 실로암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황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가는데 이때 제사장이 이사야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낭독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면은 뒤따르는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시편 113편과 118편을 찬양을 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실로암 연못에 와서 황금으로 만든 항아리에 물을 담아요. 실로암 물을 담습니다. 연못의 물을.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의 제단에다가 그 담아온 물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붓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제단에다 붓는 그 모습을 백성들로 하여금 상기하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물을 보면은 생수를 생각하고, 옷을 보면은 의의 옷을 생각하고, 집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신령한 은혜를 꼭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런 대단한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인 본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아예 생태적으로 우리는 목마름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목마름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는 에피두미아라는 말로 표현을 했거든요. 에피두미아라는 말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상태, 마셔도 마셔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 이런 목마름의 상태를 에피두미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가져도 만족을 못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런 목마름, 이런 욕구가 충만하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재벌이 이런 광고를 냈대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그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100만 불의 상금을 주겠어.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나는 참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더는 바랄 것이 없고 나는 만족하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상당히 만족함을 느끼고 있고 또 더 바라는 게 없어. 이런 자기의 만족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100만 불의 상금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유인즉슨 이 재벌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질문 이거였어요.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만족하다고 하면은 왜 내가 상금으로 거는 그 100만 불을 가져가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겁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정말 만족한 사람이라면은 100만 불의 상금을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상금을 받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뭘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본문 39절에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만족스럽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겠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마음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가슴을 생각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뇌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머리에 있어요. 저 인도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발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영혼과 땅이 맞부딪혀 있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신발을 신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배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안 좋은 의미로는 탐욕을 생각하죠. 왜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뱃속을 챙기려고 한다. 탐욕을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배 그러면은 전 인격적인 희노애락의 감정이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배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족하니까요. 무엇 때문에? 생수로, 성령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굳이 더 이상의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생수, 성령을 받고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를 열거해 봅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타나면 이건 성령이다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의 청각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각에 호소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성령이 임하셨어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돼요. 김동호 목사님께서 우리 보성교회 집회를 한번 오셨다 하니까 제가 조금 드리는 말씀인데 김동호 목사님 아들이 한 번은 학생의 수련회를 갔는데